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이적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 대상은 바로 교회 자신입니다. 외부 세력은 어쩌면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부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외부 세력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교회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서 돌이킬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대로 교회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또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의 목소리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교회를 알아가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었듯이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교회의 한 단면을 보여줄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또 배워나가시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9시, 우리들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지금도 이들은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중단하고 기도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떠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앉혀 놓았습니다. 미문이라는 문은 아름다운 문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국을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국을 했겠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지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적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있지요. 왜 관심이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적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이적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굳이 선한 목적이 아닐지라도 그 이적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적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이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적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적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또다시 그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적은 좀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적 자체만을 위해서 주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복음서에 나타난 이적이나 다른 서신에 나타난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적은 이적 자체만을 위해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적을 주신 목적이 반드시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적은 그 이적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4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4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2장 43절 이하에 그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대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복음 선포의 내용이 더 많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평생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었습니다. 이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11절부터를 보시면 그 이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이적에 대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적을 위한 이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복음 선포라는 목적이 있기에 이적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 선포를 위한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초대 한국교회도 이적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적을 위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의 관심은 이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복음 선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신자가 이 시대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초대 기독교 신앙생활의 중심은 여전히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예배 장소를 만들고 또 새롭게 유대교와 전혀 다른 그런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성전의 희생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흔적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이 시기에 성전을 멀리하고 기독교의 고유 예배 형식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삶의 형태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도 이들은 유대 사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점점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 1차 전도 대상자들은 유대인과 유대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일상은 유대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에 가서 10장 정도에 가서 드디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유대 사회 속에서 이들도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때를 포함하여서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 제9시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는 많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 문들이 있는데 아마도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문은 성전 내부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분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곳까지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고,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넘어가는 그 문에 아마도 이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만약에 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그들은 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까지 들어가는 그 문에 이런 경고문이 써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라는 그런 경고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 안에는 많은 문들이 있어서 이 안전뱅이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곳에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저자는 이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근문에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장 10절에 보시면은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랐다라는 구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나이는 4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생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이 사람의 목적은 빵이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성전은 먹을 것을 주는 것이었고 입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고 생명을 이어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아마도 성전을 관리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그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었기에 그들은 성전의 이문을 통과할 때마다 아마 이 거린에게 적지 않은 그런 표현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도 그 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두 사람의 눈에 안전뱅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본 것 같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구걸을 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간 적이 참 많이 있는데 거린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이나 금을 주는 사람은 은이나 금을 주는 법도 없습니다. 거린이 은이나 금을 달라고 요청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다는 말로 시작했겠습니까? 나에게는 당신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왜 하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다고 얘기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했을까요? 라는 점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생계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생을 포기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당연히 그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아니 은이나 금은 고사하고 그에게 줄 수 있는 많은 돈을 지니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로 시작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본래 있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금이나 은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주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잔뜩 기대감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금이나 은을 받지 못한 이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주지 못할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권위로 능력으로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은과 금보다 더 귀중한 것임을 이 베드로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마도 이 말을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이죠. 이 안전뱅이는 생전 처음으로 걸어봅니다. 40년 만에 처음 걸어보게 된 것이죠. 이제 그는 성전 문 밖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삶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에게 금이나 은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말 한들 뻔한 답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금이나 은은 누구에게 혹시 어떤 부자가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은 받기 힘든 것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금을 구하는 것보다 은을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이죠. 금과 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그에게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을 통해서 그가 지금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적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그 다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만들고 걷게 만들었는데 7절, 8절을 보시면 그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잡아서 이렇게 세우니까 바로 일어났고 바로 힘을 받았고 바로 뛰어다닐 수 있었고 바로 그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로 그가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일어나면서 비틀비틀 거린 적도 없습니다. 발목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무슨 무릎이 힘을 얻고 고관절이 힘을 얻고 드디어 걸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완벽한 이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교훈이 보여주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사도들은 이 두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순간 지금 이 안전뱅이의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었음을 지금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고 세례를 베풀도록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이 세례를 받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살아가게끔 할 때까지 주님은 영원히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사도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들과 함께 계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면 예수님도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을 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 계십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있는 그 자리에 이 성전 미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바로 이 이적입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미문에서 두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이 안전뱅이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십니다.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심으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적의 목적입니다. 이 이적이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시대에도 여전히 주권자로, 통치자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대체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성전을 대체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계신데 이 장소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고 가는 길목입니다. 그들이 제사제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을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도 이곳을 다녀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 희생 제도는 더 이상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걷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이 예루살렘의 제사 제도는 성전 앞에서 국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을 하게끔 장소를 제공하고 그 장소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 외에는 이를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를 걷게 했습니다. 성전의 본래 역할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함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회복된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이 구걸하는 사람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성전이 본래 해야 될 그 일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대체하셨음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통치자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있는 이름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이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이름이 성전을 대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이적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분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구조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과 금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없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없는 사람. 세 번째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 네 번째는 은과 금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로 은과 금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없는 사람은 영성의 단계에서 최하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도 버렸고 땅도 버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아마 이 종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은도 없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없습니다. 참 비참한 사람이죠. 두 번째,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과 금을 믿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우리 이런 종류의 사람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지니거나 경제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은 있지만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영성의 대가들을 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도 있는 사람,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은과 금을 배설물로 여겨서 이미 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은과 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발견되려 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는 다른 것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과 금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13장 44절부터 46절에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가치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이 두 가치는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포기하든지 둘을 포기하든지 포기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교회 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교회 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되게 되자 이 예배당에 모인 사람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마다 이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결정을 보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오는 신자를 받지 맙시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 지금 교회 마당에서 발견된 유전은 n분의 1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오면 올수록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돈의 액수는 적어지기 때문에 그 교회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신자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이 물질에 그들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게 되자 교회는 쇠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망했고 그들은 다 불풀이 흩어지고 다 끝나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밭에서 금은 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보배 때문에 그렇죠.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는 존재하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이 2절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은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걷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이 사람을 걷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걷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 때문에 더 귀중한 것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책을 보는 가운데 어떤 학자의 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거칠기만 하고 교회의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종교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와 종교의 세속화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고유함을 논한다는 것은 누드기와 같은 의를 과시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죠.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는 안전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어떤 이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으로, 어떤 이는 진리를 사수하는 것으로, 어떤 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줌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늘 내가 감당할 한 구절의 성경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이적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기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적은 이적을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현장에 지금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오늘 앞으로 어떤 일이 교회에 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 어떤 것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모든 성도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